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9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허망한 우상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되찾아오기 위해 우상의 헛됨과 무력함을 폭로하시고 역사를 설계하고 성취하시는 자신을 선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난 일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정확하게 예고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자연을 통해 복과 재난을 내리시는 심판자요 창조주이십니다. 반면에 우상은 사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도 못하고 존재 자체가 거짓이니 바른 것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무력하니 삶을 지탱해 주지도 못합니다. 미래를 보이고 운명을 결정해 줄 것처럼 등장해서 우리의 관심을 훔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걸 만큼 매혹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상은 인생을 도둑질하는 우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고 의지할 분은 하느님뿐이고 우리가 진리로 여길 것도 하느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실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하느님께 조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직접 모든 역사를 시행하셨기 때문이고 장래일도 직접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레스가 세계의 정복자로 부상한 일 역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하느님이 계획하시고 시행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이 예루살렘에 전하신 기쁜 소식, 회복의 소식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당시 상황에선 기대할 수 없는 망상 같았지만 결국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은 성취가 요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소식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언의 말씀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 우상에게 빼앗긴 자기 백성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 사실 우상은 하나님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가 헛되고 허무한 우상한테 현혹되는 것을 보고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우상의 허망함을 폭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불안당하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절실함, 그것이 우상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여,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우상은 허망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얘기네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는 본문이 좀 짧아서 부담이 조금 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 사실 누가 그들을 해방시켜줬나요? 이사야 예언으로 보면은 한 동방의 그 구원자를 세우신 거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죠.
바벨론에게 끌려간 그 포로민들, 그들을 해방시켜줬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찔렀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동방의 한 구원자는 이제 고레스 왕인데, 네,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언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 동방의 한 사람 구원자는 결국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구원이 일단 1달러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막에 풍성한 물이 흐른다, 뭐 이런 표현 나오는데, 사막은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동할 때 나오는 그런 땅이라서 뭐 그거는 뭐 괜찮아요. 네, 당연히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사막에 풍성한 물이 흐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막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 풍성한 강과 샘이 형성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로 사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의 땅을 의미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이 흐른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죠. 영적 생명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대목에서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이나 볼 때. 그래서 이 기갈의 고통을 해소해 주시고자 하는 구원자의 어떤 역할, 하나님의 역할, 사망의 강이나 샘물의 이미지는 단순히 바벨론에서 이제 유대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새 생명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의 백성들이 이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이 강이 나고 물이 나는, 샘이 나는 그런 옥토로 바뀌는 것처럼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사실은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확실하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요. 우상은 우상이죠. 예. 우상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우상들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해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왜 우상 얘기를 자꾸 하냐면, 열왕기 뭐 이런 걸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유대나 또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형태였냐면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나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이방의 신을 섬기는 좀 이상한, 왜냐면 이방의 그 여인들하고 결혼을 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뭐 솔로몬 때부터 그랬고, 그래서 혼합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적으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샤머니즘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문화잖아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든지 뭐
옥황성제라든지 뭐 삼신할미 뭐 이런 그런 걸 섬기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이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 가니까 우상만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우상 숭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배민 가운데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거대함과 그 엄청난 그 부유함 뭐 이런 영화로움 뭐 그들의 눈에는 참 찬란함 이런 걸 보면서 와 제국의 신 마르둑의 거대함과 영화를 찬양하라 뭐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성전만 비교해도 아무리 뭐 이스라엘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다 해도 사실 그 당시 바벨론에서 보았던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런 얘기가 정말 허망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마르둑이 통치하는 제국의 항복판에서 예언자가 민족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죠. 참 외로웠겠다. 선지자의 외침이. 뭐 우상을 얘기하면서 우상들이 뭘 증명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을 하지만 뭐 하나님은 또 뭘 증명할 수 있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상의 허망함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상이 참 신임을 증명해야 돼. 증명 못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오늘날 이것을 적용해서 현대에 적용해서 우리가 교훈을 갖는다면 결국 우상이 뭐냐? 뭐 우리가 뭐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뭐 철 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냐? 그게 아니고 자기 욕심의 투사.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죠. 욕망을 투사해 놓은 대상들이죠. 그런 것들. 자기 욕망의 형상화된 그런 것들. 그게 우상이죠. 네. 그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습니다. 뭐 돈이든지 뭐 사업이든지 뭐 자기 자아라든지 뭐 자존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죠. 내 방식대로만 해야 돼 하는 자기의 그런 우상이 저는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대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잖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자기 방법대로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도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등장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아셨죠. 네. 고레스의 등장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 예고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우상도 해낼 수 없고 해낸 적 없는 그런 기적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심판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 우리에게도 어떤 예언이 올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막과 같은 그런 곳, 유배되어 있는 곳,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어딘가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진정 자유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각종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우상을 믿는 자들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것은 혼돈과 무질서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들은 허망하오니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해방자 고레스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